이거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의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어디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오만한 자는 성경에서 다른 말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오만한 자는 악인이다. 근데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6절 볼까요?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은 반드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망할 자리에 앉으면 망하고요, 복 받는 자리에 앉으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예는 우리 삶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사고 날 차에 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추락하는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같이 추락하죠.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 같이 침몰하죠. 망하는 회사에 계속 앉아있다, 그럼 나도 망하는 거고. 술집에 앉아있다, 거기서 뭐예요? 술 먹게 될 테고.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요구하는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승리하는 팀에 그냥 같이 앉아만 있어도 나도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되고, 우승팀에 함께 있으면 우승자가 되어지고, 잘 나가는 부서, 인정받는 부서에 함께 앉아 있으면 나도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부산 가는 기차에 앉아있으면 어디 가고? 부산에 가죠. 방주에 올라타면 죽어요, 살아요? 방주에 앉으면 살아요. 구원열차 타면 구원받고.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요, 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라고 하는 데를 보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죠. 뭐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강을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개구리를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재앙, 파리재앙, 뭐 돌림병, 흑암, 뭐 이런 재앙들을 막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냐면 그들의 자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자리를 구별해 주셔서 그 땅 안에 머물면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땅 안에 머물면 살게 되어지고, 그 땅 안에 머물면 광명이 임하고, 자리를 구별하시고 땅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이 땅을 내려다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보셨어요. 근데 너무 악하더라고요.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음란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 풍습이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를 잡아다가 겁탈을 했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겁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1대 다수로 하는 것이 그게 그들 지역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보시고 다 멸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을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망할 자리, 멸망할 자리, 심판할 자리 속히 떠나고 도망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다른 거 아닙니다. 자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아시죠? 탕자가 무슨 말이죠? 탕자. 방탕자. 그 방탕자죠. 국어사전적으로 정확합니다.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가 방탕한 걸까요? 뭐 방탕한 삶을 살았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뭐가 방탕하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 아들의 자리에서 나온 거,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라는 거예요. 가정을 떠난 남편, 이게 방탕이죠. 집 나간 아들놈, 이게 방탕이잖아요. 자리 비운 김대리, 자기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나가서 따질거리 한다. 이게 방탕이죠. 대통령이 자리에 앉지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있다.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자리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느 자리를 붙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에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자리, 예수님 옆자리, 주와 함께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 자리죠. 기도의 자리죠. 말씀 듣고 말씀 읽는 자리죠. 말씀 전하는 자리죠. 여러분, 그 자리가 사는 자리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리가 망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자리, 술자리, 음란의 자리, 탐욕의 자리, 거짓의 자리, 사기치는 자리, 우상 숭배하는 자리, 점 보는 자리, 이거 다 망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히 일어나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주님 계신 그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되게 심한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남편은 지지리도 능력도 없고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남편 때문에 빚이 엄청나게 져가지고 빚쟁이들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죽는 게 참 편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자살을 결심하고 택시를 잡아 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금 2배 줄 테니까 청평댐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딱 봐도 되게 우울해 보이는 한 여자가 혼자서 청평댐으로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낌새를 차렸겠지요. 그리고 택시기사가 참 지혜로웠던 분인 것 같은데, 택시기사가요, 청평댐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한 기도원에 차를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청평댐에 자살하러 가는 것 같은데 죽기 전에 1시간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죽으시라고.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요금도 안 받을 테고 예배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예배 1시간 드리고 와서 청평댐으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으나 1시간 있다 죽으나 뭐 똑같을 것 같아서 별 차이 없어서 알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뭐 제대로 들리겠어요? 뭐 그냥 초점 없이 멍하니 앉아 시간 때우자는 식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누군가의 맨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쓱 올려다 봤더니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등이 보이는데 그 등에 얼마나 채찍으로 몽둥이로 맞았는지 멍과 피와 막 등이 다 갈라져서 상처가 나는데요. 딱 봐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으니 딱 봐도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외쳤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맞으셨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맞고만 계시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계시냐고.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계속 피를 흘리시면서. 그 순간에 입에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힘들다고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죽는다 말하지 않을게요. 주님, 이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찢어지면서까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그 생명 내가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을게요.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자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할 자리에서 기도원의 자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생명과 능력과 위로를 그 자리 통해서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에 종종 의미를 잃어버릴 때 있지 않아요? 목적을 잃어버릴 때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면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며 살고 있는 건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도대체 삶이란 뭐야? 나는 왜 사는 거야? 누굴 위해 사는 거야? 동기를 잃어버리고 사랑도 열정도 생명도 능력도 은혜도 다 메말라 버렸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술자리가요 힘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한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거 상관없이 제목이 뭐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듣게 되었는데 제목이 놀 만큼 놀아봤어요. 근데 내용이 이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이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이제는 싫어졌어. 여러분 이 노래에 담겨있는 아주 희미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분 CEO잖아요. CEO의 자리, 인기의 자리, 부와 명예의 자리, 즐기는 자리, 최고로 비싼 차, 비싼 집, 사람들의 아부의 자리, 가장 비싼 술자리. 그런데 고작 해봐야 그런 자리가 자신에게 주는 게 뭐였다고요? 아침에 술 깰 때 머리 치근치근 아픈 거 그거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갔던 그 자리, 답답한 마음,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갔던 그 자리, 그래 봐야 머리만 더 깨질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싫어졌대요. 이제는 속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잘 보세요. 일반인들이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꿈꾸는 자리 아니에요? 돈, 명예, 인기, 쾌락, 지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고작 그 자리가 주는 건 우리 모두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민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허탈하다, 허무하다, 위로가 없다. 고작 해봐야 머리만 깨지더라. 스트레스만 있더라. 여러분 이거 다 사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의 위로가 능력과 힘과 기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큰 위로와 기쁨을 주던가요? 어느 정도 줄지 몰라도 결국 주는 건 실망이죠. 아픔이죠. 돈이 위로와 기쁨을 주던가요? 아니요. 잠시 잠깐 그럴지 몰라도 또 다른 걱정만 줍니다. 이거 빼앗기면 어쩌나, 이거 줄어들면 어쩌나, 통장 잔고 줄면 어쩌나. 여행이 그런 걸 채워줍니까? 솔직히 피곤만 하죠. 여행지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딱 3번만 가면 질려요. 재미없어요. 뻔해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리로 가야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리, 참 영생이 있는 그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능력 받는 자리, 회복되고 살아나는 자리, 진정한 복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 그 십자가 자리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돈 많은데 우리 몰리잖아요. 오라는데 그 자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요,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망할 자리, 헛된 자리 다 떠나셔서 생명의 자리, 가치 있는 그 참된 복의 자리로 당장에 옮겨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길, way, 길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어디에 서지 아니하며 길에
길을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길이 중요하다는 게, 길이 의미하는 게 뭐지요? 길은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안내해 준다. 따라서 길의 문제는요,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까? 서울도 가잖아요. 경부고속도로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렇죠? 영동고속도로 타고 따라가면 강원도에 가게 되거나 인천에 가게 되거나, 망할 길로 가면 망해버리고 복대길로 가면 복 받겠죠. 길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안내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기꾼 따라가면 뭐 당한다? 사기 당하죠. 깡패 따라가면 매 맞고 돈 뺏기죠. 어릴 때 몇 번 따라갔다가 매 맞고 뺏긴 적이 있어서 제가 멘트를 넣었어요. 성공한 사람 따라가면 나도 성공해요. 이게 신기해요. 성공한 사람 따라가면 나도 성공해요. 지혜로운 사람 따라가면 나도 지혜가 생기고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 따라가면 나도 도전적인 사람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따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느냐,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그냥 따라만 해도,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겠구나 보면서 늘 그걸 느껴요. 그 백종원 씨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레시피와 그분의 접근, 그분의 철학, 그 생각 그냥 따라만 가도 어느 정도 성공의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요? 따라가지 않아서. 안내하는 것을 무시해서, 길을 무시하고 길 아닌 길로 가니까 더디고 힘들게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모델 하는 것이죠. 축구 잘하려면 누구 따라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메시나 호날두 따라하면 잘할 수 있겠죠? 누가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방식 따라하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어떤 애들이 말 잘합니까? 엄마 아빠가 말 잘하면 그 애도 말을 잘해. 왜냐? 늘 보고 따라하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을 잘하죠? 일 잘하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 누가 옷을 잘 입죠? 옷 잘 입는 사람, 따라 입는 사람이 옷 잘 입는 거예요. 개인 재산이 30조가 넘는 중국의 청풍그룹 회장 이가성 이야기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회장의 운전기사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이가성 회장을 모시다가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성 회장이 불러다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좀 쉬시면서 노년을 편하게 보내시라고, 이게 벌써 뭐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서 한 4억, 당시 뭐 시세로 4억 정도의 수표를 끊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년의 운전기사가 괜찮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저도 35억 정도 재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100만 원밖에 월급이 안 되는데, 오늘날 치면 한 200만 원이라고 할까요? 한 200만 원밖에 월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냐고. 그랬더니 운전기사 말,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어딘가를 사시면 나도 그 동네 가서 그 옆에 땅을 사고, 회장님께서 어디에 주식을 또 사가시고 투자하시면 나도 가서 조금 사고 투자하고, 그렇게 따라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만 해도 성공하더라? 따라만 해도, 길만 잘 따라가도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접근해 보면은요, 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갈 성공자를 내 삶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내해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실패하는 자들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따라가야 기쁨이 있겠죠. 왜 능력이 없고 위로가 없고 허전한 줄 아십니까? 능력 있는 분, 위로가 넘치는 분, 그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참된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넘치시는 정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하면, 그분을 따라 살면 그거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갈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갈 때 따르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 따라와라 그러면 왜 따라오라 그러시죠? 이게 아니고 그래 뭔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 해줄 때에 뭐 생각하면서 따라갑니까? 그냥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도착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과 복락이 다 거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따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지식을 얻은 사람, 그래봐야 그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장수와 부와 명예와 지혜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놀 만큼 놀아보고 누릴 만큼 누려보고 가질 만큼 가진 자였어요. 누구였냐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말이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가진 자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박진영 씨 노래 가사와 똑같죠. 석가모니, 여러분 뭐 존경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제나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해라. 의지할 게 없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의지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은 더덥다. 모든 것은 더덥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겨우 일평생 살고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쫓아가는 그분의 한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더덥다. 그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를 따라가도 세상 그 무엇을 쫓아가도 결국은 어떤 인생 된다?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되다고 말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보고 이미 다 가져보고 이미 다 경험한 자들이 헛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헛된 인생을 꿈으로 롤모델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께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아버지의 집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평강이요 참 기쁨이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결코 아쉽지 않고 결코 어둡지 않고 공허하거나 혼돈스럽지 아니한 능력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가치와 의미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체인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터체인지 아니에요. 갈아타야죠. 그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을 방황이라고 그러죠. 길을 잃어버리면 이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방황은 뭐 만나면 끝이 나냐면 바른 길을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서 모든 방황의 종지부를 다 찍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복된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설교 제목대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하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 자,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반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인생이 어디에 달렸느냐면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 반복하고 살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을 반복하냐에 따라서 인격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욕을 반복하면 욕쟁이가 되죠. 싸움을 계속하면 깡패가 됩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교수가 될 테고 뭐 판사, 변호사 되겠죠. 수영 계속하면 수영선수 되고요. 농사 계속하면 농부가 되고 설교 계속하면 목사가 되겠죠. 계속 술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 될 테고, 계속 게임하면 게임 중독자 될 테고, 계속 거짓말하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지고 인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용인에서 처인구로 기억하는데 정말 기겁할 만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도 엽기적이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용인 엽기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19세 남학생이 17세 여학생을 모텔에다가 데려다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목 졸라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살인을 한 이후가 정말 엽기적인데, 여학생을 죽이고 난 뒤 무려 16시간 동안 모텔 화장실에서요, 일반 시중에서 한 커터칼로 사체를 일일이 조각을 내가지고 변기에 내려다녀요. 그러다 변기가 막히니까 아무렇지 않게 카운터에 내려가서 뚫어뻥까지 들려다가 뚫어가면서 16시간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 뼈만 남겨가지고요, 뼈를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장롱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 남학생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 기질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라 맨정신에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시체를 훼손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에게 보내주면서 보란듯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야 라고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학생이 날마다 반복하면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죽이는 영상, 동물 학대하고 죽이는 영상, 잔혹한 살인 영상, 이런 거 맨날 봤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카톡에 살인 동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느냐,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한번 개새끼가 되고 싶었어. 그냥 한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게 그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 죽이고 동물 죽이고 불태우는 영상 계속 보니까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격이 그냥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아니고 소시오패스 아니었어요. 그냥 뭐만 했을 뿐인데, 잔혹한 영상 계속 봤을 뿐인데 결국 그 영상대로 살인자가, 살인마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의미한 일만 계속하면요, 무의미한 인생 되겠죠. 우울한 거 계속 보고 우울한 대화만 계속 나누면 우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면 결국 주변의 사람 다 떠나겠지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 조종해버리고 그게 주인되어 삶을 다 이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반복하며 사는 게 좋을까요? 죽이고 망치고 망할 거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살고 살리고 복되는 거 반복할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사는 거 반복해야죠. 살리는 거 반복해야죠.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지혜로운 거, 밝은 거, 희망차고 열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건강한 거, 이런 거 반복해야죠. 죽을 것 망할 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사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뭐를 반복하래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듣는 거, 이거 반복하래요.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3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붙들고 반복하며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를 반복하면? 말씀을 반복하고 예배를 반복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맺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메마른다는 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뭐 붙들면? 말씀 붙들고 예배 붙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좀 방해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시잖아요. 생명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오늘 교동문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를 향해 너는 가시 있다. 너는 존귀하다.
이 말씀 안에 거할 때마다 이걸 반복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이런 생명과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하는 삶과 맨날 술 먹고 음란물 보고 오락하고 맨날 돈돈돈 하는 자와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그의 행복의 차원이 얼마나 다르겠냐라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매주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생명이 달려있어요. 계속 살리는 말씀 듣고 위로의 말씀 듣고 능력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라도 반복적으로 불러보세요. 거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를 매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지. 예전에 달인 김병만 씨 그 달인이라고 하는 코너에서 자주 하는 유행어가 있죠.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진짜 복이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일, 망하는 일, 중독되는 일 반복하지 말고 사는 일, 생명 얻는 일, 위로받고 능력받는 일 반복하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